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전을 찾게 하시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이곳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의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이 귀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며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시며 생이 다하도록 주를 찬송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기도 응답임을 믿고 살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삽니다.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살아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섬기되 우리는 깊은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굳은 땅과 같은 것도 녹아지게 하시고 돌짝밭도 고르게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코 아름다운 생명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과 세우신 여러 기관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다 깊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원하옵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섬김이 없게 하시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중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더러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밝은 마음과 검소한 생각과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앞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폭력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성실함과 겸손과 그리고 화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시며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지하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어려운 여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이 북녘 땅에도 속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로 함께 계시고 가정가정에 중평강과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잠언 1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23절로부터 28절까지. 잠언 15장 23절로 28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의 의로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 그 아래 음부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증하시니 악한 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라도 선한 말은 정리하니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를 치료해야겠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생명.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 특별히 그 구절구절이 우리가 듣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곧 실천에 옮겨야 할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끼고 또 때로는 결심도 합니다마는 이게 실천하는 힘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 듣는 대로 실천하고 또 듣는 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될 것이고 그런 이 거룩한 습관이 생기면 그것이 또 내 성품이 될 것입니다. 내 성품이 되어진 다음에는 이제 내 운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옵시다.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회관계까지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는 것이옵시다. 말씀에 있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생활에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랬어요. 입의 대답.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랬어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대답, 입의 대답,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자기 실현의 욕구는 동물적 본능하고 다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고상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 이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데 특별히 자기 실현을 인간관계 속에서 확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할 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뭘 알았다 합시다. 깨달았다면은 이 공부가 나 자신의 것으로 만족합니다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공부가 효과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분의 생각이 옳았다. 이래서 내 생각이 확실히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기쁨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바람벽처럼 꽉 막히면 말이죠. 무슨 말을 하나 아무도 내 말을 듣질 않아요. 또 믿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미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내 말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이 옷이다. 이 정신이 감옥에 갇혀요. 안으로 파고들면서 미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잘 통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한마디 하면 상대방에서 그러네요. 옳은 말씀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면 그 말 한마디 하고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한마디 더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건 천재적 발상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미치지요. 뭐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했는데 너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눈치만 보고도 다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되면 살만하지요. 그런데 내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역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못 알아들어요. 끝내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적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을 10사람이 들으면 10사람만큼 내 정신세계가 넓어지고요. 100사람이 듣고 1000사람이 들으면 그만큼 내 생활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사람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것이요. 유순한 대답을 얻으면 행복해요. 정직한 대답을 얻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얘기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했어요. 쉽게 대답해놓고는 안 갔어요. 이런 대답은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들은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더니 저런 놈 가라는데 이게 참 아버지가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갔어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녀석아 가려거든 좀 간다고 그러고 가지. 그것도 안 간다고 그러고 갔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순한 대답, 정직한 대답, 또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알아듣고 행하는 그런 대답, 그것이 나로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말하는 대답하는 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는가? 소위 말하면 리셉티비티가 어떠하고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무슨 돈 보따리를 준다고 그러니까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대답 한마디가 중요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읽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의 성공 여부는 노라고 하는 말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처세력을 가지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어차피 노라는 말은 해야 돼요. 예스는 쉽지요. 가자고 할 때 갑시다. 오라 할 때 옵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건 쉽지만은 다 모든 말에 전부 예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말하기 어려운 말이 노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인데 아니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나쁘지 않게 해요.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어쩌하고 어째서 이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잘 대답해요. 그러면 저 듣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보다는 다음이가 더 좋겠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말 된다. 이래도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NO! 하고 버리거든요. 팍 꺾어버리면 그건 아주 좋지 않죠. 거절을 하긴 하는데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 좀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예배당을 짓는데 그다가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만큼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도와줄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참 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짓는 건 아무리 급해 보여도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것만큼 급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거든요. 제가 사진을 펴놓고 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요. 그래서 담은 얼마라도 그게 보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집안 교회를 예배당 짓는 거 제가 이건 교회 돈으로 할 수가 없고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모금은요 그 예배당을 다 지어주라 하면 되지만 다 지타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건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 모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말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어떤 분은 참 고맙게 얘기를 해요. 고맙게 제가 돈을 얻어가지 못합니다만은 마음이 기쁩니다. 참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목사님이 성공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참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명하고 설명해도 말이에요. 그냥 소규신을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무가내요 그냥. 막무가내고 도와. 이 큰 교회에서 이것 좀 못 도와주냐. 이러고 막 대들 때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답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대답할 때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죠. 끝에 가서 보니까 28절이겠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랬잖아요. 이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봉사하는 거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을 깊이 생각하고 말해요. 내 편부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이 대답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배려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얼마냐? 이걸 물으면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둘 아닙니까? 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둘이라고 그러죠. 물리학자가 보고 물어보면 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의사 보고 물어보면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얼마냐고 물으면은 그건 당신 하기 탓이요 그럽니다. 왜요?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잖아요. 변호사에게 물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얼마라고 만들어줄까요? 그러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듣는 만까지 그만 나갑시다. 얼마로 만들어줄까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하나로 만들어줄까요? 둘을 만들어줄까요? 변호사 자기 마음대로요. 자, 그런데 대답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게 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답하는 자의 인격이요, 덕이요, 사랑이요,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이 대답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가장 그럼 좋은 말이 뭐냐. 이거 보니까 때에 맞은 말이, 이건 대답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가서 지금 진찰을 받아요.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떨까요? 진찰 받고 나서 환자가 물어보는 요 말에 의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서 글쎄 옵시다. 한마디 하면은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야말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중요해요. 때에 맞는 말. 그 적절한 말을 해요. 죽을 병이 들었더라도 적절한 말로 대답을 해요.
해서 그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는 그건 생명과 같아.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그러니까 그런 거로 언제나 우리는 마음에 예비한 바도 있고 깊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특별히 대답할 때 내가 아주 깊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어서 언제나 내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의 내 대답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배려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훈련, 그러한 덕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더구나 아이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왔을 때,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혹은 아이들이 밖에서 싸우고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적절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며칠 전에 제가 책에서 보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디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가 꼭 말할 때마다 또 싸웠구나 그랬거든요. 10번 같이 또 싸웠구나. 안 싸웠어요. 오늘은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속을 줄 아니?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어딘가 한번 좋은 어디 가서 좀 말을 듣고 공부를 좀 했대요. 그리고 저 말을 바꿨대요. 아이가 다쳤을 때 딱 보자마자 얼마나 아프냐? 얘가 대답하기를 오늘은 싸운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 지금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그 한마디에서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하지 또 싸웠냐? 게다가 또 안 싸웠을 때 싸웠다 그러면 이거 사람 미치는 거죠. 그 뭘로 증명을 하노? 말 한마디 때에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나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게표라는 게 있죠. 그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는 남의 땅이라 그래요. 딱 지게표를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제멋대로 지게표를 옮겨놔. 자기 땅을 더 크게. 이 과부는 이거 무시하거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거 옮겼댔자 항의도 못할 거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 절대 허락지 않아요. 과부의 지게표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지게표를 옮기고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과부의 지게표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억울한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일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하거나 쓰세요. 이 일을 탐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장사를 하지만 일을 얻겠다는데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만 벌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양심을 잃어버려도 안 되죠. 이만을 탐하는 것, 이득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도 다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성자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사회를 봉사하는 마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을 예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섬긴다, 내가 봉사한다. 그 마음이 꼭 거기에 따라야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 그런데 봉사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만은 생각해요. 난 특별히 요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식품 말이에요. 그 먹는 것 가지고 거기다가 그 말이나 돼요. 콩나물에다가 무슨 농약을 써. 또 잘 크라고. 물론 농약 쓰면 잘 크는가 봐요. 그런 거 있죠.
또 뭐 두부에다가 오래전에 뭐 횟가루 넣은 일도 있었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요? 그리고 자기 먹는 것과 남이 먹는 걸 구별하기. 이게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선전을 해드렸더니 영동 설렁탕집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얼마나 아주머니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누가 여기서 설교한 얘기를 거기 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 주인 내외가 가끔 보면은 손님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요. 야, 우리도 한 그릇 가져와라. 그리고 그냥 앉아서 먹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손님에게 주는 음식 나도 먹어야 그게 바로 옳은 거지. 손님에게는 주고 자기는 우린 따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난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의사라면 환자에게 주는 약 나도 먹어야지. 환자에게는 주고 나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빗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언제나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뇌물 잘못 먹었다가 제가 얼마나 고생해요. 알았지 않습니까? 뇌물 그거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됐죠. 뭐 나라가 벌떡 뒤집히네. 왜 이럽니까?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게 꼭 문제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뇌물성이 많아요. 대가성을 요구하는 선행은 다 뇌물이요. 예. 그렇잖아요. 다 뇌물이라고요.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보면 그때 보면은 뭐 그저 한 표 찍어주십시오 하고 악수하는 건 좋은데 한 표 찍어주십시오 하고 뭐 하나 건네면 그건 뇌물이지. 안 그렇습니까? 손수건 하나라도 뇌물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 사람 죽이는 것이요. 사회를 망케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을 즉시 쏟아버려. 이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줄는지 생각 안 해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꼭 뭐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이 시름시름 해가지고 죽어요. 자, 이게 어찌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의의를 주었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